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시편 2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 시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참 해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축가를 5명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눠서 불렀는데 교단별로 한 명씩.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서 시편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안식년 때 가서 물어봤어요. 시편 전공이니까. 그러니까 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서 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걸 몰라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시편에 나오는 이 구약에 나오는 시편을 왜 시라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기가 어렵다. 뭐 가령 우리는 형식이 있어서 뭐 3, 4, 3, 4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시라고 하느냐 잘 모르겠다. 물론 써 있는 내용들이 산문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시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만으로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우리가 이 시를 읽다 보면 우리나라 시를 같은 경우에 가령 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읽고 듣다 보면 느낌이 와요. 주제가 뭔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가다가 발병이나 날아서 자빠져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주제가 뭔가, 여기서 진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뭔가, 이게 마음에 한 번에 탁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그나마 1편, 오늘 우리가 보는 2편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한 시편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거예요. 우리가 요즘 아마 여러분들은 시를 잘 안 읽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잘 안 읽어요. 근데 몇 년 전에 한번 제 동기 목사님이 시인이 됐어요. 소설가로도 등단을 하고 시인으로도 등단을 해서 시집을 냈어요. 문학동네에서 시집을 내서 그 시집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다음에 제가 그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난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이 시를 쓴 거냐? 여기서 제가 목사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나도 목사님 잘 아시지만 4년제 정교대학 나와서 글자 읽을 줄 아는데 이게 도대체 읽고 나서 무슨 감정인지 무슨 내용인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딴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읽은 것이다, 그게. 그래서 요즘 현대시는 어떠냐면 김소월이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시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자기가 쓰고 싶은 방식대로 쫙 쓴대요, 그냥. 그리고 나서는 제3자가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3자도 독자도 읽으면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감정을 그냥 느끼는, 정답이 없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쓸 테니까 독자 너는 네 마음대로 읽어라. 이게 현대시다 이러대.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사소통이 되느냐? 그랬더니 꼭 굳이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그게 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어렵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시편 계속 말씀을 보는데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는 예전 시 형식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서 쓰여지고 있는 현대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제가 명확해요. 또 언제 이 시들을 부르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또 시들을 음미하고 또 이 시들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을 다 강의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시편 2편의 주제가 뭡니까? 도대체 뭘 노래하는 겁니까? 그랬을 때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볼게요. 이 시편 2편은 우리가 흔히 제왕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임금이 즉위를 할 때, 왕으로 즉위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즉위하는지를 쭉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구약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편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왕시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내용 자체는 즉위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1절부터 12절까지 크게 4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소단락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부터 3절은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1절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죠.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다 앞으로 나서고 꾀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 묶어놓고 있는 것, 그 얽매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실 당시에 어떤 모습 속에서 왕을 세우시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현재 상황인 거예요. 현재 상황은 민족들과 열방들이, 관원들과 통치자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면, 이 세상 통치자들은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세상의 권세를 잠시 청지기로 맡아 갖고 잘 사용하라고 이렇게 권세를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꼭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써야지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권세 내려놔라 그럼 내려놔야 되는데 나 그렇게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나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 세상 통치자들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시편 1편 3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인 현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있느냐? 본문에서는 그 설명을 안 했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통치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떡 집어먹듯이 집어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백성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맘대로 하겠다 하고 있는데 자기 발밑에 두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사랑을 베풀면서 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내용을 앞에 나왔던 1장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죠.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제일 나쁜 놈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 이게 왕들입니다. 그리고 또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 관원들입니다. 그 죄 짓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내용은 사실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조금 묘하지만 마음 아픈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척박한 땅에 심겨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시냇가를 만들어주시고 옮겨 심어주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악인들은 어떠하냐? 시냇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지금 이미 현재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좋은 집을 짓고 제일 많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그게 악인들입니다. 그 악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반란을 꾸미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느냐. 이게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배부르고 등 따숩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 가는 사람은 누가 가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시냇가를 만들어 달라고, 나를 좀 옮겨 심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미 현재 시냇가가 있는데, 아니 뭐 시냇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미 모든 것들이 풍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왜 굳이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그런 얘기 우리가 한다고요. 제가 대학생 때 충격적으로 들었던 설교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산 수영문학교의 정필돈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정필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먹을 게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교회 가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자기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자는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할까? 부자인데 왜 신앙생활을 할까? 뭐가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할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수능시험을 봤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더 많이 나왔으면 집에 그냥 들어놓아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아있지. 뭐 때문에 나왔겠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주님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할 수만 있으시면 1점이라도 좋으니까 좀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다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현재 상황이 나옵니다.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이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4절부터 6절 두 번째 소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5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를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현재 상황은 하나님이 권세를 잠시 맡겨주셨던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모든 통치자들 너희는 이제 끝장나고 다 망했다. 내가 너희를 다 치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산 시온에 세울 것이다. 너희는 이제 다 끝장났다. 내가 새로운 통치자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통치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만 놓고 보면, 현실만 놓고 보면 이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정권을 바꿔 도대체? 어떻게 통치자를 갈아치워?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새로운 왕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9절이 세 번째 소단락이에요. 이 7절부터 9절은 실제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왕이 되는 왕의 즉위식을 설명합니다. 왕이 즉위할 때에 우리 마치 결혼식 때 사회자가 앞에서 무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처럼 왕의 즉위식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도움을 주는 사회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신저가 7절부터 이제 내용을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메신저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이제 새로 즉위되는 아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새로 왕이 되는 사람을 향해 선포할 때 두 가지 내용을 선포했는데요. 하나가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 가사가 뭔지 기억나세요?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한 요 내용은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복음성가는 이 시편 2편과는 아무 상관없이 잘못 만든 거예요. 여기서 지금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포는 우리를 향한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또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에게 나한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진짜로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다 주겠다. 온 세상을, 모든 이방과 민족과 전 세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전 세계가 너의 통치 영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통치자는, 기름 부어 세우시는 이 통치자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던 통치자들과는 달라요. 두 번째는 통치 영역이 달라요. 지금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는 이 왕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입니다. 맨 마지막 네 번째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그럼 도대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을 향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내용에 대한 권면과 명령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도대체 지혜와 교훈이 무엇이냐? 11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제가 이 본문 읽고서 고민을 해봤어요. 입 맞출 때 어디다 입을 맞추는가? 입에다가 입을 맞출까요? 이마에다 입을 맞출까요? 손등에다 입을 맞출까요? 아니면 무릎 꿇고 앉아서 발등에다 입을 맞추라는 걸까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봤어요. 통치자가 있으면 가서 입을 맞출 수 있는가? 이거 아무나 그렇게 또 못하는 일이에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근접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야 이렇게 하는 거겠죠. 여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해요.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에게 너희가 경배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결과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와 그렇게 했을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2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맨 끝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결과도 두 가지로 대조해서 설명을 했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복을 받고, 또 다른 하나는 역시 그냥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죠. 심판을 받을 것이냐 구원을 받을 것이냐.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본문을 제가 쭉 읽고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이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처음 듣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설명한 거예요. 소단락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현재 상황 어떠한가? 엉망진창이에요, 현실이.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권세자들이 지멋대로 행동하고 살고 있어요. 이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런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소단락, 하나님께 그 사실을 보시고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십니다. 세 번째 소단락,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온 천한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즉위케 하십니다. 네 번째 소단락,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통치자에게 순종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안 어렵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이 노래를 불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왕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이 즉위를 할 때,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왕좌에 올라가는 노래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시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과연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과거에 벌어진 적이 있는 사건을 설명하거나 묘사한 시편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만국에 있는 통치자들, 관리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이 통치자를 대적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런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치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통치자를 세상 많은 관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 자식을 죽이자, 저 자식이 왕이 되면 안 돼, 그렇게 반란을 꾀한 적이 있었는가? 없어요, 그런 적이. 여러분, 그런 경우를 아신 때가 있습니까? 가령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다윗이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돼, 그러면서 다윗을 배반하거나 다윗에게 대적하거나 그랬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누가 왕이 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벌어졌던 사건이냐? 잘 모르겠다고요. 다만 이와 비슷한 상황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냐면 구약성경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세우겠다고 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는 왕으로 보낸받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통치자로 보낸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으로 간 거죠.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나봤자 우리랑 비슷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모세는 또 전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으로 보낸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가 애굽에서 통치하면서 히브리인들을 노예살이 시켰는데 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종이었던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My people 그렇게 얘기하신다. 내 백성.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왕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근데 내 백성을 네가 뭔데 데리고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느냐. 왜 그렇게 가혹한 노동을 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 백성을 떠나가게 해라. 내 백성 내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죠? 못 내놔. 그런 거예요. 네가 뭔데 내 백성을 데리고 간다고 그래? 네가 뭔데 내 노예들을 데리고 간다고 그래? 그러면서 바로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지만 나는 그 얽어매임에 내가 속박되지 않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바로가 지 멋대로 행동을 하죠. 지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바로가 하나님이 이기셨다 고백을 하면서도 끝까지 반란을 일으켜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요 사건이 요 현실이 출애굽 당시에는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요 1절부터 3절의 상황이 벌어졌던 그런 적이 있었느냐? 그런 적은 없어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들은 있죠.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뭔가를 끌고 가려고 할 때에 내가 마치 권세가 있는 사람이냐?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낮아빠질 때들이 있어요. 개인이 그렇게 자기 혼자 제멋대로 살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가정도 그럴 때가 있고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과연 왕을 세우시겠다고 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비웃으시면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가나안 지역, 이 이스라엘적 주변에 있던 민족들을 비웃으셨나요?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내용이 과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냐? 잘 모르겠다고요. 7절부터 9절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7절부터 9절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 이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식 대대손손 왕이 되어 살게 하겠다.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후손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메소포타미아로 포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힘들어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영원히 대대손손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왕손이 끊어졌느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약속하실 때에도 전 세계를 내가 너에게 다 통치권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도 역사적으로 벌어진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다윗을 향한 내용도 아니에요. 간접적으로는 다윗과 관련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이 시편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는 문자만 읽으면 내용만 읽으면 왕이 즉위식 시편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왕이 즉위를 한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왕이 즉위를 한 적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시편에서 무언가를 시를 짓고 노래를 할 때는 과거에 정말 어마어마하고 탁월하고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것일까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 내용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주 해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보내셔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시나요? 내가 새로운 왕을 너에게 주겠다. 동시에 내가 그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지금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그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압제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왕의 통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미 현재 새로운 왕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 안 해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현실은 엉망진창이지만 새로운 왕이 올 것 같지도 않지만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왕을 갖게 될 것이고 새로운 나라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내가 그와 같은 나라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시편 2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 아직 본 적이 없는 내용, 그들은 알지 못하던 것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런 나라는 온 적이 없어요. 이런 나라는. 그래서 이런 날이 오기를, 이런 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께서 약속하셨으므로 그와 같은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현재의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진정하고 유일한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 생활을 하다가 혹은 가정 생활하다가 왜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되지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는데 왜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 이 꼴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시편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비록 현재의 상황은, 지금 비록 현재의 모습은 주께서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 땅이, 그 나라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찬양보다, 받은 은혜를 기뻐하는 찬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고백은 내가 이미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손에 잡고 있지 않아요. 내 손에 아직 쥐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직 빈손이지만, 지금은 아직 내가 썩어 문드러진 육체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시 2편은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고백하는 시편. 1편과 2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1편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은 1편, 2편만 놓고 보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편은 개인적인 복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뿌리박고 있는 여기서 나를 옮겨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냇가를 만들어 두시고 나를 뿌리채 파서 그 시냇가로 옮겨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복입니다. 2편은 그것만이 아니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시냇가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세상이, 모든 구조가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게 2편입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 은혜를 소망할 수 있고 또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인생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그게 성도가 갖는 소망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편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취가 됩니다. 이 시편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즉위하면, 왕이 되면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왕이 즉위했는데 뭐 어쩌라는 것이냐,
그 자체가 뭐 대단하고 탁월하고 어마어마하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이 필요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그 소망을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간구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주님께서 왕위에 등극하시는 그때가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리고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고 구원을 누리는 그날이 온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미래를 바라보며 또 아직 주어지지 않은 은혜를,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때는 언제인가? 그런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찬양을 부르는 때는 언제인가? 그런 때들이 있는가? 그냥 단순히 헛된 망상처럼 이것저것을 바라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해 하시는 그 온전한 천국이 이 땅 위에 완전하게 임하는 것, 그리고 교회 위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때들이 과연 언제인가? 내가 과연 그렇게 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 2편을 우리는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소망합시다. 시 1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시 2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눈앞에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는, 내 힘으로 꺾을 수 없는 것 같은 통치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또 그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그리고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또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성취받고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